1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편안하고 잘 나갈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되어 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너를 도와주리라. 이걸 보면 고통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간은 겸비할 줄 아나 보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나갈 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나 고통을 당할 때 더 완악해지지 말고 겸비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더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해도 인간의 지혜는 아무개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더듬거리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란 여기서 말하는, 오늘 제가 말하는 죄란 다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미명 아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미명 아래 인간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인간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걸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도 그렇고 선견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고, 성경을 읽어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아닌 사람의 교훈이나 인간의 전통으로 섬기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고 전통이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대로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흑암이 임하면 영적인 눈이 멀게 되어서 총명한 자들에게는 총명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린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이 임하면 영적인 눈이 멀게 되어 총명한 자들에게서 총명이 없어지고 지혜로운 자들이 어두움을 더듬게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주를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을 받아놓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내나 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내 가정도 정말 그 아름다운 행복이 깃드는 것이고, 내 사업도 재정도 모든 것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온 힘을 다 해도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근심이 꼭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선지자가 흑암이 사람들에게 하면 총명자에게는 그 총명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젊었을 때 총기가 막 해도 늙어서 그 치매 걸리면 총기가 사라져버리고 눈부터 비실비실하고 막 이상해지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어둠을 더듬는다. 아무리 지혜로워서 내가 지혜롭게 뭘 딱 결정하고 뭘 했어도 안 되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하나님은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무리 청명기가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청명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을 딱 붙들어 가지고 청명기 있는 사람의 청명을 덮어버린대요. 하나님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딱 이렇게 세우기만 하면, 그를 거름대에서 들어 올리기만 하면 막 박사 10개를 가졌어도 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남의 집 머슴 사는 편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더라도 내가 소학교만 나왔어도 그 박사 그분을 막 부려먹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정 공부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버드를 나고 이 재정에 의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맡기는, 은행에 있는 사람이 돈을 맡기는 사람을 훈수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맡긴 사람이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돈을 관리해 준 사람이 아니기는 뭐하냐, 내가 이런 학위를 갖고 있고 나는 이게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당신은 학위를 갖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내가 돈 안 갖다 주면 관리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관리 못해. 내가 돈을 줘야 은행에서 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거야. 고객들이 돈을 안 맡기면 그 사람이 하버드에서 20년을 공부했어도 아무짝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열악함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축복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미리 정해놓았어요. 근데 어떻게 감춰놓았어요? 이렇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은 일을 많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뭘 열심히 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열심을 뛰어넘는 거예요. 헌신을 뛰어넘는 거예요. 복종을 뛰어넘는 거예요. 순종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송두리째 드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돈을 벌어다가 퍽퍽 아내한테 맡기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남편들이 돈을 못 벌어도 여름에 삼계탕 해주는 이유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부모는 먹지 않고 아껴도 자식이 공부한다고 필요할 때 남에게 드리지 않고 막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하면 목숨을 줘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감춰졌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총명기가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귀로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차원의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 오실 것을. 구약시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어? 누구도 눈독 들이지 않는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야 도망가 있어. 그럴 때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보내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제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제 그런 게 지혜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런 거 빨갱이가 와가지고 야 예수 잘 믿는 누구누구 내놔 하고 목사 목에다 칼을 채는 거야. 그럼 어디 갔어? 찾는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한 꼴이지. 술집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지금 찾으러 와. 그 사람 엄청 예수 말하자면 잘 믿는 줄 아는데 술집에 있어요. 너 술집에 도망가라. 있어요가 아니네. 너 술집으로 도망가라. 믿음 좋은 사람을 찾을 때 술집 가서 믿음 좋은 사람을 찾겠어요? 카바레 가서 찾겠어요? 아니면 교회 가서 찾겠어요?
기도는 가서 찾겠어요. 하나님 지혜가, 이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 지혜가 그 정도로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어. 그 똑똑하고 이쁜 여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지혜는 꼭 동정녀 마리아에게 들어가야만 되는 거야.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믿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말을 잘 새겨서 하시는 게 난 좋다고 봐요. 요즘 영적이지 않은 언어들이 여러분을 잠시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 뭐 말하면 진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방송국도 찾아보고 한번 찾아봐. 난 찾아보는 안 봤지만 나는 영어로 그걸 직감을 해. 언제부터 진짜 그랬어요? 사람이 뭔 말하면 진짜? 이렇게 했어요. 그게 유행어가 됐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불과 2, 3년 전에 트라우마라는 말을 가지고 아무데나 써먹어요. 목사님 트라우마, 목사님 그래서 내가 트라우마 걸렸다고, 생겼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해. 트라우마라는 말은 요즘 방송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목숨이 감당 안 나간다. 그 사건 한 번 더 만나면 나는 창문 열고 뛰어내릴 거야. 이 정도의 충격이 트라우마야. 그런데 아무데나 트라우마라는 말을 막 쓰대끼는 거예요. 그거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라는 말은 네가 하는 말을 믿겠다는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진짜라고 반문하는 거는. 근데 그 말을 그것이 문화이고 뭐 국어법, 그 언어 법칙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뭐 그 있잖아요. 잃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그 반어법 있잖아요. 반어법을 쓰는지 어쩌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쓰면 안 돼요. 그 진짜라는 말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믿는다고. 근데 아무 얘기나 진짜? 그걸 유행어처럼 애들이 쓰면 만들었으면 어른도 진짜? 전화하다가도 진짜? 잘 새겨서 쓰셔야 돼. 그런 얘기를. 그런 거 하나하나 쓸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는 걸 알게 돼요. 그런 말 함부로 쓰게 되면 기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참 많죠. 제가 지금 여러분 야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표현이 좀 내가 격하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감춰진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귀로 들을 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사람이 갖듯이,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갖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는 가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꼭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내가 의로운 짓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짓거리를 했어요? 믿는 짓거리를 했냐고. 얼마나 했길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 구원 받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정 분량의 믿음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 믿음의 씨앗을 주셨어. 씨앗이 주셨는데 그것을 자라게 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할렐루야 배우고 익혀서 쓸 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잘하는 건 우리 책임이지 주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주신 거예요. 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의로우니 너희들도 의로워라. 이 말은 의롭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데 그 의의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의의 장상과 분량이 이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듯이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읽어요. 너무 중요하네.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심령에 담겨져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뭔 말이면 하나님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 차곡차곡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면 담기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안 담겨집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참고서만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의 심령에 쌓아야 돼요. 이 쌓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 속에는 온갖 잡다한 고민들이 있어요. 잠자다가 뻗쩍뻗쩍 놀래서 일어나고, 누가 만지면 막 소리쳐 놀래고, 뭔만 봐도 막 소뚜껑만 봐도 자라를 본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말씀으로 포격하는 거예요. 포탄을 쏴서 막 벌판을 황폐화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그 못된 것들을 황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겠지. 예를 들어 이만한 바켓에 물을 가득 담아놨어요. 꾸정물을.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손 안 대고 없애보세요. 그럼 어떻게 없애? 손 안 대고 없애려면 빨대도 쓰지 말고 당연하지. 거기다가 돌멩이를 붓고 모래를 갖다 부으면 물이 나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것처럼 우리 있는 게 순서가 있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게 된 사람들은 먼저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 깨끗이 비워야 들어가지 그러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 원래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은 아직 구원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완전해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워낼 힘이 없는 거야. 이걸 넣으면 비워져. 딱딱 넣으면 비워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지를 쓸어내면 뭐가 들어올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넣는 만큼 비워져.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서 그렇구나 하고 막 활성화가 될 때 어떻게 해? 내 입으로 그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그게야.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심령에 담겨져 있는 우리 입술에 고백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심령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을 담고 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가 돼요? 그 선포한 말씀이 능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 삼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크리스 목사님이 기적을 일상생활처럼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적은 어쩌다 한 번 일어나야 기적이지 맨날 일어나면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이나 그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이고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상이 돼야 돼요. 기적이. 따라서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상입니다. 네. 예수를 주인 삼은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야 돼. 왜?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아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친숙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1년에 천독을 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육신적인 기도를 25시간을 해도 쓸모가 없어요. 하루에 25시간을 해도. 왜냐하면 한번 따라서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성령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 모르는 게 없으셔요. 나는 모르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이미 알고 계셔요. 자, 그러면 내가 성령님과 친해지면 나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까 모를까? 그렇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유력한 사람들 찾아가서 상담하시지 말고 주님께 엎드리는 편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어떤 상황에 접근하게 되면 한계에 곧 부닥치게 돼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기 한계에 부닥치고 저 사람은 좀 나보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닥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부닥치겠지. 결국은 부닥치게 돼요. 한계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접근하는 자는 쏘아 올려져요. 계속해서 멈추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옆에서 난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제 입술에 있습니다. 제가 왜 입술에 있냐 한다면 여러분 심령이 있어서만은 역사가 안 일어나. 심령이 있는 것이 반드시 입술까지 나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상황에 접근하면 한계에 부닥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상황에 접근하면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는 세상에서는 신비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상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이슬에 적셔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이슬에 적셔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나기가 늘 오면 갑자기 가서 싹 소나기를 맞을 수 있겠죠. 그럼 흠뻑 젖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집회에서 막 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슬비가 오듯이 숲속에서 이렇게 그 이슬이 내리듯이 가랑 젖듯이 계속 조금이라도 지속적으로 그 비를 이슬을 맞게 되면 이게 젖어요. 요즘 소나기가 그러잖아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와도 한 몇 시간 지나면 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떠날래 갔어. 땅 파보면 30cm도 안 들어갔어, 그 비가. 근데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촉촉이 가랑비가 오면 그 비는 30cm, 60cm를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단번에 뭘 막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아무리 바빠도 매일 지속적으로 한번 성령님과 교제를 나눠보세요. 그래서 나누는 방법은 때로는 불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기도 교회 와서는 그렇게도 하시지만 집에서는 나는 기도할 수 없어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문이라도 열어놓고 아니면 그 밖에 현관문이라도 열어놓고 딱 닫아놓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이렇게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서 계속 성경 구절 읽고 성경 구절에다가 자기 언어를 자꾸 넣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열리는 모습을 봐요. 남이 해놓은 거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말씀의 그 실제가 아니라 뭐지? 고백 기도집 있잖아요. 이것도 보고 펴놓고 이걸 여러분의 언어로 자꾸 말을 해. 여러분의 언어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나는 뭐가 부족해? 지혜가 부족하면 내게는 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고백하는 방법이 좀 고차원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여기 보면 나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보다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내게는 풍성함이 많습니다 라는 말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더 좋은 거야. 근데 이 책을 만들 때는 그런 게시까지는 없었어요. 아직도 이 책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고백 기도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더 여러분들 올리는 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줄 사이가 있어. 영적이 열리는 만큼 보이는 줄 사이가 있다고. 그럼 거기다가 하나님이 내게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목자시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 내게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나는 이번 주에도 내가 보너스가 증가됩니다. 주에 보너스가 증가되는 건 없겠지. 월에 증가가 되겠지. 그죠? 근데 여러분은 한 발 앞서가는 거야, 세상을. 그럼 세상이 바뀔 수도 있어. 우리나라 월급이잖아요. 주급이 될 수도 있어. 미국은 주급이잖아.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이번 주에도 보너스가 증가되겠습니다. 하시라고. 그렇게 월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시라고. 내가 투자한 것이 지금 떨어졌어. 내가 지금 70 몇 프로가 떨어졌다고. 그럼 그거 보고 쫄지 말고 주님 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 잠시 웅크리고 준비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를 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1000만 번을 드려도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예배는 필요합니다. 아멘. 이 예배는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있어야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부끄러우지 않고 버선발로 나가서 주님 맞을 줄로 믿습니다.